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갈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같이 갑시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나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레미야 애가를 강의하는데, 에레미야 애가는 문자 그대로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죠.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게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그렇게 당한 이후에 그 슬픈 감정과 그 회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담아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크로스틱 스타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크로스틱 이 시는 각 행이나 연의 첫 글자가 일정한 규칙, 보통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시를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 이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우리나라 기억력 뒷거리열 ABCD처럼 이 알파벳이 22자인데 각 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1절에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2절은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이 애가서는 1장, 2장, 4장이 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장 또 66절까지 있는데 이 세 구절을 한 묶음으로 한 이 아크로스틱 스타일로 쫙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에도 아크로스틱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이 시편 25편, 34편, 37편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 묵상을 하고 있는 시편 119편 유명하죠. 시편 119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형식으로 기록했느냐? 왜 알파벳 순서대로 절마다 시작을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하고 전인적인 이 헌신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각에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쉽게 알파벳 순서니까 암송할 수 있도록, 쉽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성경 암송은 사실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 암송은 나이가 들면 외화본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거 지금도 다 그대로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대회 뭐 성탄절이다 뭐 아니면 무슨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이거 많이 한 게 좋아요. 특별히 주일학생들 평생 잊지 않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어려서부터 각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는 성경 암송대회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회는 평생 그것이 영적 재산이 돼요. 그래서 잊을 수 없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찬송은 많이 알잖아요. 찬송은 그냥 그때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데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암송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지난 시간까지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를 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이 자세는 에레미야가 외친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자세는 한마디로 속이어 경일기였어요. 그게 오이독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뭐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렇겠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멸망길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이 마치 불나방이 말이요. 자신을 죽인 줄도 모르고 불덩이를 향하여 막 돌진하는 모습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에레미야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레미야까지도 스파이라고 자꾸 안 좋은 소리하고 나라 망한다 그러고 빨리 망하기 전에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스파이 아니냐?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온갖 굴려주고 때리고 만장히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발음을 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 그 사랑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눈물의 선지자답게 그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호소하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메시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빨리 나가기를 바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증거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단순히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했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이런 에레미야의 영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요? 현장을 향한 뭐요? 현장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나의 뭐요? 애가가 있어야 돼. 나의 애가. 나의 애가가 있어야 돼. 불신자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새생명 초청주의를 보여준 우리 성도들의 그 가슴, 그것이 평상시에도 있어가지고 총동원 총력전도 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골육전도팀, 우리 정보기도국, 우리 해피힐링국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세요. 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정보기도에 부탁하고 우리 가정에 이분이 예수라 믿습니다. 예, 좀 믿게 기도해 주십시오. 골육점도 좀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향한 예레미야의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적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1절로 3절 봅니다.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프다로 시작하죠. 슬프다. 이 말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어떻게 어찌하여, 그런 뜻이. 어떻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폐허가 되었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그러니까 성전이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믿었어요. 성전 건물을 우상시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거 없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지요. 하나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속에 삽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 이분은 있다 그래. 이스라엘 다 그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고, 선지자 말도 설교도 들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홀로 남은 과부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시대 이 고아와 과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말합니다. 무능력한 존재.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황폐화되었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5절에 답이 나오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끝으로 보기에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 바빌론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세상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그 나라가 망한 것에는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불신자는 몰라요.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다.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신자에게 조소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풍속에 빠져 우상 숭배,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인본주의적 삶을 산 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주의적 삶을 산 것입니다. 세상 풍속에 빠져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슴에 꽉 차 있었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가슴에 꽉 차 있었어. 하나님이 들을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입술로는 믿는다 그래. 안 믿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더 잘 알아. 귀신도 더 잘 알아. 아는 것으로 만족해. 듣는 것으로 만족해. 실제로 삶 속에 하나도 믿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1장 2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뭐요? 자만에 빠졌어요. 자만에 빠져.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그야말로 이상향의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믿었어요. 바벨탑이지요. 바벨탑. 열심히 노력하지요. 바벨탑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향의 나라는 이상향의 나라 유토피아가 뭔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도 유토피아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꿔도 지상 천국을 꿈꾸고 언젠가 어마어마한 행복한 날을 꿈꿔도 실은 불가능한 신기루예요. 바벨탑을 샀다가 인생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답을 주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아는 수준에서 믿는 수준으로 올라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입니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생선을 먹는 것에 비유했어요. 생선에는 가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선에 가시가 있다고 생선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인생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왜 훈련 받으라고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나 마치 생선의 가시를 발라서 먹기 좋게 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쳤을 때 뭐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배후된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삶을 살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일이야 얼마든지 매일매일 생길 수 있죠. 파도처럼 몰려오지요. 문제, 사건, 염려, 걱정, 건이 몰려오는데 자,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언약 붙잡는 기도 중심, 생명 살리는 현장 중심의 언약적 삶의 태도를 가지라.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영계전 성도들 이런 언약적 삶의 태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정인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중보자 의식입니다. 본문 12절로 22절까지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쭉 이어지는데 한 가지 특징적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 같은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 같은 심정으로.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자기 한 것처럼 내가 20절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예레미야 언제 반역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이 자기 반역이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범죄가 마치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과는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이미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지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나만 복 받으면, 나만 응답 받으면, 나만 쓰임 받으면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 홀로 족이 아니라 함께 사는 더불어 족이 돼야 돼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많은 전도회 모든 기관 모든 부서에 함께 더불어 함께. 그게 정상적 신앙이죠. 영적 건강한 사람이.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뜻이.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럼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편할 수가 없지요. 그 한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아프지요. 변치 않지요. 서로가 다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매사가 힘들잖아요. 항상 복음으로 한 가족된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필림국이 암 환자들이 많고 중환자들이 많고 그야말로 불치에 가까운 병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말 것도 없고 가족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흉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중보 기도해 주는 믿음, 그런 수준. 상처받은 자가 있다. 그래 뭐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수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의식을 가질 때 서로가 살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죠. 아프리카 속담에 참 이 의미 있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가기 전에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내 기준만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중보 기도 의식을 가지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국은 레벨이 다르죠. 신앙의 수준이 다르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모임을 가진다. 그거는 최고의 수준이죠. 그 중보 기도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최고의 수준이죠. 이거는 어린아이들 절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지.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 중보 기도국처럼 항상 중보 기도를 가지고 서로 복음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언약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한 슬픈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멸망당했다고 슬픈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 당하면 다 그렇게 슬퍼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슬퍼하는 것에 넘어서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회복시켜 주신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삶을 살도록 예레미야가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의 이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원교회 모든 성도는 다른데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항상 생명 구원의 눈물을 흘리시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기도 응답의 대명사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독일 사람이었지만 2차 대전 때 영국을 우연히 갔는데 길거리에 고아들이 하도 많아서 고아원을 차렸지. 고아의 아버지지요,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친구가 5명 있었어요. 불신자 친구. 친구 5명 구원 얻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구원 얻도록 기도에 불신자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한 친구가 돌아왔고 5년 후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12년 후에 세 번째 친구 돌아왔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기 직전에 네 번째 친구 돌아왔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5명 친구를 구원하는데 기도 기간이 52년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물려지만은 주위의 친구들을 구원하는 데는 50이 죽어서까지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저 사람 죽어도 해서 안 믿을 인간 같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요 제 친구들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기도했었어요. 조대호, 조광석, 손성희, 이만국, 김만금, 김호수, 김규일, 유승배, 송덕다, 이봉무, 박인환 이 11명을 위해 제가 기도를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계속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의 다 뭐 죽은 친구도 있지만은 거의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애가 에레미야가 나의 애가를 썼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쓴 것처럼 나의 애가도 써보세요. 여러분 나의 애가 정보 기도를 위한 나의 애가 이 에레미야 기도한 내용처럼 내 주위의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애가를 오늘부터 써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빛나리라.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영원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일찍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다 어차피 다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줄 상급이 뭐가 있느냐? 얼마나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왔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복음 전했냐?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평도 때 막 전도만 했어요. 목사들 생각은 눈꽃밭도 없었고 전도만 막 교회 붕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올인하고 막 그냥 전도 1년에 5,000장씩 영접 카드 받고 막 그렇게 막 전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동기 없이 평신도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버스 전도부터 해갖고 노방전도 유치장전도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주일 저녁까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뭐 그냥 즐거움을 했는데 뭐 헌신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셔. 그걸 뭐라 그래요? 로얄티라 로얄티. 아니 강도사 고시 시험 준비한다고 기도원에서 합동처 그 당시 강도사 고시가 무지 힘들었어요. 반 이상 떨어져요.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아니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그 강도사 시험자 떨어지면 어찌 돼요? 창피하게 목회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주여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 낮에 우연히 점심 먹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이 두목 이 부산에서 막 이 마약 두목이라 두목
나는 모르지 누군지. 근데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수영로교회 그 전도하는 그뭐정뭐 누구하고 며칠 이렇게 와서 우리 한테 그때 영접식일 때 내가 그때 영접해 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 말을 그 강도사 설교 준비하는 시험 준비하는데 그 방송 들으면 내 마음이 이야 그런 사람이 부산직 경찰서에 있었구나. 나는 모르지. 그 영접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자기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 교도소 갔는데 그래서 몇 년 살고 나와서 이제 전도사 됐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저 전도사 됐다.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 제가 어떻게 평균 때 신앙생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양장 다 알아요. 어려서 다 봤어. 대한민국 땅 좁습니다. 지구 좁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사람,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 그때 저는 아이 아프지요. 빚도 많지요. 행복할 거라고는 육신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 따라 복음 증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신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주일하면서 힘들다는 걸 기억 생각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피곤하다 느낀 적 없어요. 토요일 되면요 오후 2시에 나가는데 전 나가는데 피곤하지요. 그때 육신적으로. 그런데요 이상하게 올 때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전도하고 올 때는 힘이 넘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정녕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주일을 하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거 영적으로 하면 그런 거 전혀 없어. 너무 행복해.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역, 행복한 열매, 감격스러웠어. 해피 이런 거 보니까 해피 힐링이란 그 용어 자체가 기분 좋게 만드는지 얼굴이 다 좋아. 사실은 암 환자인데 암 환자 걷지도 않아. 너무 편하게 보여.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걱정과 마음의 염려 하나님 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빼니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밤에도 승리하는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게 기도 부탁이 오늘 신혜민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지금 유방 뭡니까 이게 위암 사기인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밝고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해라. 그래서 가정 예배 그러면서 지금 한 번 받았는데 이 치료를 안 받는데 계속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 김기영 집사님 이 폐결핵 폐의 호흡기가 안 돼가 지금 세브란스 있는데 호흡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입원해 있는데 우리 임영희 권사님 부인이죠. 김기영 제가 옛날부터 압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혜민 집사님 위암 사기, 우리 김기영 집사님 지금 호흡이 안 돼서 긴급 그렇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에레미야처럼 나의 애가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은데 나의 애가를 안 써서 그렇지 막 분들 많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의식하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에레미야가 애가 쓴 것처럼 나도 나의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오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예원교회를 통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장을 향해 기도했던 그 가슴으로 인상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은 찬양 드릴 수 없을 때 찬양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권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 보고를 드린 해피힐링국의 사역을 통해서 예언의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해외 선교 캠프, 캐나다 밴쿠버 예언 비전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짓는 시테스 선데이 방송 선교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미디어 선교의 중보자거라는 새로운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의 필리우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리우 사역을 통해서 예언의 장막통가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육 간에 고통받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 가지고 모든 것 나와서 참된 치유와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근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왕이신 능력과 참된 지하적이신 능력과 참된 선교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이 열리며 모든 저주와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 능력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안됨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말씀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나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캐나다 해외 선교 캠프 현장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에 이정편한 죄로 진행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캐나다 현장과 밴쿠버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시는 최덕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캠프팀에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를 만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제자를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기름을 견고히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오경석 선교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밴쿠버 모든 한인들과 후대에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참된 치유와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들은 스스로의 선대의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며 세계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귀한 능력과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이 축복을 한국과 세계에 증거해서 무너진 교회들, 낙심한 교회들, 모든 영적 질병에 눌려있는 교회들이 예원교회를 보내서 예원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예원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전 세계 모든 민족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셨소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행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에게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역사는 모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내만은 무너지고 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의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주시면 우리 원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선교와 전도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도 혹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믿음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 네,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성도와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언의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기영 집사님과 우리 신혜임 집사님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영혼과 육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증인으로 예언의 모든 한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기도 중에 세 가지를 두고 이 시간